홀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나의 달란트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달란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는요,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재능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비유를 통해서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새해가 밝아서 우리 오늘 두 번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새해에 내가 뭘 할까? 이걸 알아야 돼요. 새해의 결단, 이 말입니다. 새해는 한 발자국 더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한 발자국 달려갈까? 다른 게 아니요, 내게 가지고 있는, 내게 주신 본분,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까지 다 있습니다. 셀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 회장님들도 있어요. 또 교회 기관에서 여러 모양으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또 교회 PPT를 또 띄웁니다. 여러 모양으로 할 일이 많아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새해에 내게 주신 본분, 재능이고 달란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평신도일 때는 한 번씩 빠져도 그러려니 하지. 그래서 있어 하는데, 집사님, 서리 집사님이 되고 이제는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면 항존직이요.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여야 되는 직분이 항존직이에요. 근데 항존직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 항존직.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이 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충성하겠다, 일평생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 뼈를 묻겠다, 그런 정성을 가지고 주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또 일반 대학을 하고 대학원을 하고 또 목사 고시를 거쳐서 목사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는데요, 많이 괴로워합니다. 일평생 성직자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많이 고민을 해요. 젊은이들도. 어떤 사람은 4년 대학을 하고요, 신학을 안 하고 쉬어요. 그리고 나중에 40, 50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고 신앙생활, 목회의 길을 가는 분도 있어요. 나는 제 연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 된 지 5년, 목사 된 지 많아야 4년, 5년 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를 미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갑이 다가오는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그러니까 많이 늦어요.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는 그래도 그래도 마지가 목회자 일을 가야 된다면 맏아들을 많이 밀었대요. 근데 맏아들이, 아버지, 나는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안 가는 거예요, 마지가. 그런데 둘째인가 셋째 되는 우리 이 목사님이 늦게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늦게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하시는 그 아버지, 목사님의 아버님이 하는 말씀이, 야, 그래도 목사는 너가 해야 된다. 이제 늦게 이제 50이 넘은 네 아들에게 너 이제 목회하는 게 맞다는 거죠. 늦게 불러요, 늦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늦게 불렀을지라도요, 일찍 부른 사람 똑같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철이 들잖아요. 신앙의 철. 세상에서 이것저것 직장생활 하면서 일하다가 하나님 너 불렀어요. 너 내 일 감당해. 하나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가족들하고 또 자녀들하고 다 의논해야 되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늦게 부르면. 그 가족과 이렇게 의논을 하고 갑자기 평신도에서 갑자기 사모님이 되고 갑자기 목사님 자녀들이 되고 아이들 위치가 막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요. 40부터 하나님이 장로님 45세 권사님들을 세우고 부르십니다. 소리수는 25말 넘으면 가정을 가지고 신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살펴보고 세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고민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장로님 되면 너무 부럽고 막 장로님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해요. 장로님 되기까지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고생도 하시죠. 우리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를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집안일 빼고 몸이 불편한 빼고는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부임해서도 우리 장로님은. 네? 아들이 초청해서 중국 갔을 때 그때 빼고는 없어요. 혹시 외국에 여행할 때 빼고는 없다니까요. 그만큼 주님이 맡겨준 사명, 내게 달란트가 무엇인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주일, 저녁, 3일, 금요일, 새벽 내가 출타하지 않은 한, 외국에 가지 않은 한, 집회를 나갔든지 세미나를 간 그런 일 외에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하나님께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요? 내게 준 사명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그만큼 엄청 이 책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들리고. 여러분들도 맞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안수자님 권사님들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항상 예배하는데 기도하는 그곳에 있어야 할 직분이 바로 항존직이에요. 우리 장로님, 안수자님 권사님들. 그러면 재직들은 그러면 서리 지사님들 우리는 아니겠죠. 아니 그거는 두 번 하면 잔소리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어디에 볼까요? 예배와 기도 생활을 봅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이 잘 몸에 익은 성도는요, 믿음의 열매가 가득 알이 꽉 차 있어요. 기본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거든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종이 되어요. 그럼 뭘 할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요. 복음의 증인된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재직, 항존직, 교회의 청직이들입니다. 2023년 이 안에도 하나님 주신 일들, 맡긴 일에 부지런히 감당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감당.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얼렁뚱땅 대충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도 얼렁뚱땅 대충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고.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죄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더블로 줘요. 더블로 배로 주셔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 1절부터 42장까지 읽으면 욥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주셨어요.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아들 7딸 셋 낙타 소 뭐 이렇게 양떼들 다 축복을 쭉 줬어요. 하루아침에 사탄이 와서 다 빼앗아가요. 사람도 죽고 자녀도 죽고 동물들도 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에도 막 역청이 나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 하나님 있다가 망했네 딱 망했네 세상으로 가버려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39장 40장까지 이리 와서 마지막 그 장의 앞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회개해요. 친구들 통해서 막 상처를 많이 받아. 더 잘못해서 그렇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자녀도 읽고 뭐 세상도 다 읽었지만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욥이 가지고 있는 것, 그는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지 그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해서 쭉 말씀하니까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그리고 주여 내가 입을 열어 말씀하기 허락해 주세요. 그래 말해봐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친히 눈으로 배웠습니다. 댓글과 제가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고백하려고. 고백. 다 이렇게 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의가 있나요? 다 주인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욥을 욕했던 친구들에게 불러 쟤들 기도해주라 용서해주라 그렇게 친구들이 욥이 용서를 해주는 기도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정에 더블로 가축업을 배로 주죠. 배로. 믿음이요. 하나님 섬김. 하나님께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달려가는 욥은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는데 사탄이 다 뺏어가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부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려워도 하나님, 어려워도 주님, 어려워도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니 욥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갑절로 자녀들은 아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아들 7, 딸은 그대로 사람은 더블로 안 줍니다. 딸 3, 아들 7인데 복과 은혜가 가득 수백 년 더 삽니다. 자녀를 놓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태풍이 오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오는 거죠. 인간의 고통이. 특히 질병들.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 뭐 안 써가면요. 자녀들을 가슴에 묻잖아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불구하고 욥은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하나님께 인물. 동시대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있어요. 동시대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 백세 얻은 아들을 야 아브라함아 너 모래하는 거 바쳐. 모래하는 거 바쳐. 불러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 모래안에 가서 내 번제로 드려. 예. 백세에 주신 아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3일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칼을 빼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좀 우리가 부족해도 좀 소리가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요. 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 주고 소명 줘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불러서 연단하고 새롭게 하고 훈련받고 양육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주인이 타국에 가기 위해서 각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14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데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기술, 헌신능을 다 주인이 알잖아요. 각각 그 청지기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 그 능력을 보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능히 감당하는 거죠. 근데 땀 흘리고 이 사람은 쉬지도 못해요. 이 1달란트라는 것은요, 은하가 6,000개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그 인건으로 비지만 6,000데나리온이랍니다. 그러면 상정의 우리로 말하면 그 노동비가 14년간의 노동이랍니다. 1달란트. 엄청난 거. 그러니까 곱하기 5개면 감당도 못하는 엄청난 양을 주인이 너 이거 맡겼어. 너 이거 일해라. 너가 장사해라. 주인이 신뢰하고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 맡기고 2달란트 같은 사람 한다 똑같이 주인이 더 잘하니까 저 사람 잘할 거야. 이 친구는 열심히 일할 거야. 알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엘리에셀이 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도 신실한 청지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이삭이 낳기 전에 조카도 있고 조카는 떠나가 버렸고 이제 엘리에셀이 남았는데 하나님 엘리에셀이 만족합니다. 엘리에셀만 해도 됩니다. 양자를 얻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이. 똑똑하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양육받고 집사로 집안의 일을 맡았으니까 믿음도 좋고요. 지혜롭고요. 진실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40세가 되어서 140세에 아브라함이 140세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요. 어떻게 보내냐면 바다마람으로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그 조카들 중에 그 친척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는데 엘리에셀을 보내요. 자기 청직이 가장 오른팔 집안의 청직이 보냅니다. 이 사람도 기도하며 갑니다. 기도하며 가서요. 저 오늘 우물물을 가서 내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내게 한편 낙타들 물으면 그 처녀에게 그 집에 가서 내가 내 주인의 며느리를 선택하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해줘요. 보드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 오빠가 라반. 그래 따라가요.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그 밑에 있는 청지기들도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까 그리고 믿음의 여인을 만나 그리고 주인의 며느리를 선택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모셔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그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의도인지 알고 행동하고 달려간다는 거야. 주인의 의도도 모르고 일하면요 나중에 혼납니다. 주인의 생각도 모르고 정직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살아계실 때 우리가 주의 일 감당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 주님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라면 답이 나와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고 거기는 그럼 고통이 있어요. 왜? 실패가 오니까. 실패가 오고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실패했을지라도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소전케 하는 믿음을 주셔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주거든요. 제가 서두에 욥을 봤잖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 가슴에 묻었잖아요. 몸에는 막 건대가 나고 말도 못해요. 아내는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거 떠나가 버려. 하나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치면 다 그렇게 해버려요. 자녀들 건강, 재물 다 뺏어요. 뭘 하게? 하나님 욕하게. 믿음을 잊어버리게,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정직이 있어요. 엘리사의 정직이 게하시. 선생님 능력의 선생님은 잘 배웠어. 잘 따랐어. 근데 실수해요. 저 바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관. 그 황금과 외투가 눈에 얼마나 선한지 견물생심.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나고 탐내하는 거예요. 견물생심.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7번 다 당겼다 올리면 깨끗하게 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리바리 사왔던 그 선물을 다시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아요. 요청합니다. 내가 이곳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좀 내 가져가서 이걸 좀 기념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가져가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 흙 가져가는 건 어때? 괜찮고 흙 가져가라. 그래서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그 환자이로보다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거짓말로 막 급히 막 달려와요. 장군님 잠깐만요. 왜요? 게하시 왜 그래? 우리 주인이요, 우리 선생님이요,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알았어.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자기 그 천막 가서 손가놨는데 엘리사가 불러요. 게하시야, 너 어디서 갔다 왔니? 너 그거를 받을 때 너 마음이 찔리지 아니했니?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가버려요. 세상의 것을 왜 좋아하는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거부했잖아요. 가져가라. 하나님이 고쳤는데. 그걸 뚝뚝 받는 게 욕심, 재물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청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좋은 선생님 밑에 배웠는데 잠깐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소돔 고모라와 그들 9명과 전쟁을 할 때 한 털도 자기가 손에 안 잡았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자기와 함께 동맹했던 이 헷잡석들에게는 그걸 같이 우리 용병으로 불렀으니까 그 사람들 목숨을 주고는요, 다 소돔 왕이 다 돌려주고, 그래서 멸망 안 당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자손 만대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초연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잖아요. 이거는 소돔 고모라 서보임 아드마 성, 멸망받을 그 성에 대한 것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잖아요. 신실한 청.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두 번째 인류가 풀어나가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어뜸이 아브라함부터 흘러가야죠. 그 아버지 데라도 우상장수잖아요. 우상장수.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데라. 근데 그 아들은 믿음이 충만해서 너는 믿음의 근원이야. 폭포수야.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근원. 샘물이 일어나는 샘.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달란트를 잘 감당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주인이 가면서 이렇게 각각 달란트 맡겼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결산합니다. 맡겨준 걸 결산해야죠. 이 사람이 잘 농사 짓는지 장사했는지 가축업을 잘했는지 이제 불러서 오늘 내가 결산해야 되는데 회계라는 것은 결산입니다. 결산해야 되는데 가지고 오라고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종은 자기가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주인이 오니까 일하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일하는 그대로 작업복으로 그대로 와서 주인님 내가 5달을 받았는데 내가 5달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10달란트를 받으셨어요. 또 2달란트 받으면 똑같이 옵니다. 주인님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다시금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것을 받으십시오. 주님께 남겨요. 그러니까 참 신실한 종들이죠. 5달란트 받은 종이 또 달란트 5달란트 남겼다는 것은요. 시간을 주를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이 기업, 주님 주신 이 재물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니 14년만 해도 긴데 그걸 5년 아니요. 그러면 몇 년에 근 100년에 가까운 값어치 있는 그 우리 장인의 품삯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더블로 남겼다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 사람이 열심히 사업하는 수완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주인이 신임받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5달러 이 사람은 5달러 좀 잘 감당할 거야. 믿고 맡겨. 2달러 받은 정도 똑같이 주인에게 그대로 맡겼어요. 주인이 인정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다시금 2달란트를 또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가지고 이것도 큰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잘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2달란트를 주인에게 배나 남겨서 왔어요. 결산했는데 그 대답과 칭찬함이 똑같다는 거예요. 잘했다. 이게 추구했다 그 말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고생했다. 너 이렇게 배나 남기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맡겼는데 이게 적은 일이에요? 아니죠. 큰 일이죠. 근데 주인은 자기 기업이니까 적은 일이죠. 내가 적은 일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반대로 이것을 남겼으니 하는 말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이 탤런트 이 청지기들에게 적은 일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5달란트 2달란트가 적은 일이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 충성했다는 거야. 충성. 가운데 중자 마음을 주는 게 충성이거든요. 내 마음을 중심에 두고 주인의 것을 귀한 것을 알고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이에요. 충성. 마음을 중심에 두고 성심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농사 짓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주인은 그대로 결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한 종들이죠. 믿음의 종들이죠. 2달란트 받는 똑같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칭찬해주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뭐 했냐면 땅에 파묻어 둬버려요. 보세요. 아유, 참.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땅에 파고 감추어 두었더라. 안 한 거예요.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하는 말이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주인에게 지금 막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1달란트 받은 거 땅에 판 거 가져왔는데 주인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땅에 묻혀뒀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자가 많이 높은데 이 6,000달란트 데나리온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이걸 은행에 놔고는 없어요. 그럼 얼마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원금과 이자가 붙잖아요. 기본적인 것도 얘가 안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주인이 말하면 이런 거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이 말씀을 다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인지 아니면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님이 강력한 징계의 말씀인지 들어봅시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릅니다. 주인이여,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앉아서 거두고 해치지 앉아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구두장이다. 구두쇠다 이 말입니다. 굳은 사람, 돈을 잘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굳은 사람. 심지 앉아서 거두고, 이 도둑놈 심고 심지 앉아서 거둬요. 해치지 앉아서 어떻게 모읍니까? 손도 안 건드리는데 다 이거 뚝딱,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일했다는 거예요 이 청재기가.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엄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마음이 너그럽고요, 신실한 분이고요, 각각의 재능을 다 아는 그런 주인입니다. 얼마나 뺀질뺀질했으면 주인이 이 말을 할까요? 주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얼렁뚱땅 대충 땅에 파서 숨겨놓은 건데, 주인이 온다니까 엄격하게 가서 땅에 판 거를 막 찾아오니까 흙이 묻어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옷은 뭐예요? 일을 안 했으니까 제일 깨끗하겠죠. 제일 멋있겠죠. 폼 잡았겠죠. 일한 거 아니잖아요. 이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어요.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썩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니까 땅에서 반해가지고 주인님, 내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 여기 주인에게 받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는 거두고요, 해치 않는 거두는 그런 주인으로 내가 알고 이렇게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 말입니다. 가장 무익한 종이죠. 가장 악한 종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밑에 당신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이 두려우면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요. 원금과 이자도 은행에 갖다 놔도 아마 그 이자가 나왔을 겁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주인을 가볍게 여겼지. 설마 빨리 오실까? 설마 나를 해코지 하실까? 날 내어칠까? 내게 꾸중하실까? 그런 거죠. 두려워한다는 마음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파묻어둬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가볍게 봤지, 어른은. 우리 주인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인데, 우리 주님 앞에 뭘 내나요? 똑같이 주님 다 아시는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주인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구나.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요?
내 사람 얻고 당신이 엄하고 이렇게 해서 당신 걸 받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 주인이 답합니다. 악하자. 선한 게 아니라 악하죠. 성품이 악해. 그 영혼이 악하고 게을러요. 게을러다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르고. 또는 이거는 두 가지는 그 사람의 내적 외적 다 있는 거. 악하고 게으른 것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놀았어요. 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래, 그 정도는 내 얘기. 그런데 너는 왜 이거를 썩혀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이 말. 우리 주님 기본적인 것까지 안 한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딱 주님이 확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달러 받은 종, 2달러 받은 종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 잔치의 초대를 받았어요. 주인의 천국 잔치 아닙니까? 사명 잘 감당하는 종들에게는 천국, 주님의 잔치, 우리 앞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요 한 달러도 받은 악한 종, 게으른 종은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나와요. 이 무익한 종, 아무 이익이 없는 그런 종, 무익한 종, 악한 종은 주인의 집에서 쫓겨냄을 받고 천국에서 쫓겨냄을 받고 어두운데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이죠.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운다. 내가 할 걸, 순종할 걸, 헌신할 걸. 내가 우리 주님이 내게 말할 때 달게 받고 땀 흘리고 수고할 걸 후회하는 거야. 슬피 울며 이를 갈, 뿌드득 갈기. 이를 갈잖아요. 이를 갈리라. 뿌드득. 우를 왜,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할 걸, 조금만 더 헌신할 걸,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 들을 걸. 이 바깥에 쫓겨나서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게 달란트가 얼마나인지,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받은 내가 받은 달란트 어떻게 감당할 건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나 저거나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똑같은 보상을 해요. 똑같은 칭찬을 주고 똑같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주님의 부름받은 종답게 정직답게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칭찬받는 종들, 신실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인을 주님 전에 부르시고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것 배나 남기는 신실한 청지기들로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우리의 재능대로 각각 맡기셔서 사명 감당케 하십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항상 주님 앞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우리 권석들로 청지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